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라는 상황이 된 그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서 행복해하고 환호하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삶에 별 의미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때가 없는지 살펴보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막 환호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내 삶으로 들어오시니까 막 환호했죠. 기뻐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감동을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면서 사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관해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면서 과연 사람이 사람의 의를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내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의로 내가 무장해야 될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제일 먼저 떠오른 거예요. 우리들이 잘 아니까 얘기하기가 너무 쉬워요.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한 왕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다. 중심이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면서 다윗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중왕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왕 그러면 대표성을 지닌 왕 바로 이 다윗 왕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 사울 왕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누구를 보고요? 다윗 보고요. 그래서 세워진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중심을 갖고 삶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탐하여서 궁궐로 끌어들이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동침한 밧세바가 이 불행한 일인지 잘된 일인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야죠. 안 그러면 자신은 불륜을 저지른 여인으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그 내용을 알립니다.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한 사실을 다윗 왕에게 말하는 순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냐? 간음한 죄를 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중심이 바로 선 왕, 이스라엘의 기뻐하던 왕,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던 그 왕, 그 왕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간음죄라고 하는 거. 자, 이제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의로웠던 사람이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어요. 이때 신앙인들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의로운 척하고 살았는데 내 속에 불의가 있어요. 그게 드러났어요. 그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아를 만나야죠.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우리아야, 내가 미쳤어.
내가 정신 빠진 사람이었어. 내가 당신의 아내를 내가 탐했어.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어. 그가 임신했다는데 어떡하지?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 가늠 죄를 덮기 위해서 시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당당하고 그 의롭던 왕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왕이 취하는 방식이 너무너무 치졸해요. 저는 성경이 이런 장면을 구체화시켜 놓은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똑바로 바라보라고 적어 놓은 내용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이 그것을 덮기 위해 가지고 자기와 몸을 섞은 이 밧세바를 우리아가 와서 몸이 썩도록 만들어버리는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강교한 방법이죠. 간악한 방법이죠. 그러면 이게 죄를 숨기고 덮어버리는 방식이에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휴가를 줍니다. 야, 너 집에 가서 좀 평안히 쉬면서, 너 전쟁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너 참 훌륭한 장군이야. 포상도 하고 포상 휴가를 준 겁니다. 포상 휴가를 줘서 지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평안히 잘 줄 알았는데 우리아는 의인이에요. 다윗은 이 순간에 죄인이에요. 죄인이 의인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는 겁니다. 의인인 우리아는 죄인인 다윗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것이 사무엘하 11장 9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로운 소리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이 우리아가 했냔 말이에요. 이거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이 말을 다윗이 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이 말을 한 우리아를 보니까 덜큰 겁이 나는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밧세바와 몸을 섞어서 아이가 생겼는데 이제 이 우리아가 들어가서 같이 몸을 섞어줘야만 그 아이가 임신된 것, 그 잉태된 것을 갖다가 속여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섞어버리는 일을 의인이 안 하는 거예요. 죄인인 다윗의 꾀대로 넘어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이쿠 큰일 났구나, 이걸 듣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다윗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사무엘하 11장 12절 이하에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14절로 넘어갑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손으로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그를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고 후퇴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건 살인이죠. 의도적 살인이에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계획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아가 한 말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다윗이 요구하는 그 관계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그 간악한 방법으로 자기가 누리지 않는, 그 편안함을 누리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충성서약을 하고 있는 이 우리아가 그 충성서약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행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린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존재들입니까? 다윗보다 낫습니까?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로 그것을 감싸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왕왕 다윗과 같은 이 죄를 범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빌라도를 바라봅니다. 그는 재판관입니다. 지금 총독이지만 재판권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재판정에 세우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장으로서 지금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재판장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공의예요. 공의. 사랑, 그게 공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아요. 치우치면 안 돼요. 누구에게는 괜찮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요. 지금 재판장으로서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에게는 의가 있어야 돼요. 재판장이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죠. 미워하시는 일이죠. 누구에게 치우치면 내 가족이니까 괜찮고 내 사람이니까 괜찮고 내 사람이 아니면 너는 안 돼, 이거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로 재판장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재판장으로 정의롭게 의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민의가 사람들의 뜻이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결해버리는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2절을 바라보면요,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세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살인죄도 못 찾겠고 나라에 반역하는 밀란을 일으킨 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라바였어요. 살인도 했고 밀란도 일으켜서 정치적인 죄도 범했어요. 그래서 이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이 두 사람을 딱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라바. 총독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살인도 저지르지 않고 밀란도 일으키지 않고 반란도 일으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살인도 저지르고 밀란도 일으킨 이 바라바를 내어놓아서 그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쪽 안 선택해요. 예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보니까 너무나도
빌라도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을 보면 빌라도가 그 상황에서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가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 이건 죄를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죄하다는 것을 손을 씻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대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핑계대면서 이건 내 탓 아니야, 너희 탓이야 그러는 거죠. 아니, 재판권이 백성에게 있었냐 말이에요. 민의에 있었냐 말이에요. 민의에게 있지 않아요. 재판권은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바라보다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구라는 것을 제가 찾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옳고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얘기할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을 씻으면서 이건 내 책임 아니야, 나는 이 책임을 질 수 없어 그러는 거예요. 내 책임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그냥 내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내 책임 아닙니다. 상황이 그런 거죠. 조건이 그런 거죠. 내 자녀가 원하고 내 부모가 원하고 내 친척이 원하고 내 친구들이 원하니까 나는 그걸 할 뿐입니다. 내 탓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치 빌라도가 지금 재판권을 가지고도 행사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거죠. 안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내줘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의롭다고 말하는 의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방식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냔 말이에요. 죄인을 살리는 방식의 값을 치르는 그 의잖아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게 만드시고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죽은 자와 함께 있게 만드시는 그 상황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없는데 죽음을 맛보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시냐 말이에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일찍이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설명했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하도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종류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거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미래에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방식을 취한다? 100데나리온 내놓으라고. 나는 그 은혜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너 이거 안 갚어. 그래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사람의 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는 갚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시도건을 치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긍휼을 입었는데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계산할 수 없는 계산법의 그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었는데,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데, 오늘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그 계산으로 인하여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거 따져서 그것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지 않으시고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은 은혜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100데나리온, 그것만 큰 거죠. 어마어마한 그 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너무 크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안 보이지만 너무 커도 안 보여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겠다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좀 보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내 눈으로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은혜가, 그 크신 은혜가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100데나리온 따지고 앉았는 그 눈으로 보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대로 내가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의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누구의 의만 보여요? 내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그것에 관한 은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살겠다고 생각해 버리면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는 계산법이 가능한 그것만 자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있는데 그 큰 은혜는 언제 사라져 버렸는지, 언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의의 은혜 안에서 살 때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의로 바라보면요, 그게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신 의로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